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이 시간에는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까지 보시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작은 믿음, 이게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믿음이 이만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뭐냐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믿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딱 믿으면 되는데 여기에 뭐를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과 믿음이 합쳐져서 이러한 결과를 내면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이 큰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믿음이 작다고 꾸중하시는 인물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은 주로 천대받던 이방인이나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은요, 사람이 가지는 생각과는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큰 믿음이죠. 그러면은 주님께 칭찬받는 이 큰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큰 믿음의 시작은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요, 내 인생의 도구로 삼으면요, 우리는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잘 되는데 뭐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해결과 문제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도구로 여기면요, 그거는 겸손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단순하게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의 볼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볼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큰 믿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거.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짜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막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4차원의 영성이 있었지. 그래서 뭐 요즘은 4차원을 넘어서 5차원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막 이제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원초적으로 놓고 본다면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요,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인정하는 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큰 믿음은요,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감당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 한 명은 경제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경제 활동을 할 사람. 예담이가 뽑혔어. 그럼 이제 예담이가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면요, 여러분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5살짜리가 나가가지고 무슨 경제 활동을 하겠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게 맞아요.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분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처음부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이 큰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믿음 하나가 이 큰 믿음의 출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사람에게 주잖아요. 근데요, 그 사명이요, 사람의 크기, 사람의 분량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크기고 하나님의 분량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룰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겸손하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이 사역을요, 거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믿음과 작은 믿음, 특별히 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출발은 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여기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서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순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할 때 낭망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기도할 수 없게 되고,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 것인가?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인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 것인가? 이게 되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을요 이제 화요일부터 기도했어요. 화요일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요일에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 건 아닌데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가 기도하는 거 나는 그거보다 3배 더 일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은 죄송한데 그거는 이제 어떤 분이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서요 제가 그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다 하실 수 있군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연 응답하실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버리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요 믿지 못해도 우리가 좀 불신의 모습을 가져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꼭 이루세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제 역대기를 보고 에스라로 넘어갔는데요. 역대기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가문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멱살이라도 잡아서요 하나님이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어질 수 없는 가문, 이어질 수 없는 혈통인데 하나님이 붙잡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 이제 여기 애기들이 있는데 우리 애모도 그런데 막 아빠는 지금부터 호랑이다 뭐 이러면서요. 그냥 호랑이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호랑이 분장을 한 것도 아니고 호랑이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호랑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어떻게 막 호랑이가 왔다고 막 무서워가지고요. 막 저기 숨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잡아먹지 마세요. 막 이제 이러는 거야. 여러분, 내가 호랑이다 그러면 호랑이인 줄 알아요. 내가 곰이다 그러면 곰인 줄 알아.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을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는요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갈등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모르는 데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도 한번 보잖아. 그러면서 여기가 대충 어디에 이렇게 있구나, 이런 지역이구나, 이 주변은 어떻구나, 어디 이사라도 가려고 치면 어때요? 주변의 상권은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시대예요. 그냥 하나님이요 가 그러면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 어디 있어? 저기야. 그러면요 그래도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요 하나도 없이 가는 거야. 하나도 없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가는 것도 대단한데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야. 후손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25년이 지나서 100살이 될 때까지요. 하나님 아들을요 안 주세요. 100살이 돼서야 아들을 얻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의 과정, 그 믿음의 시간 가운데요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지,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바람 앞에 촛불처럼요 계속 흔들려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순간을 굉장히 짧게 압축해서 그렇지 막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요 믿음의 갈등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갈등에서 왜 우리가 이 흔들리는 믿음의 갈등을 하나님 허락하시냐면요 거기서 흔들리면서요 우리의 모난 곳들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시간인 거예요. 흔들리는 가운데 이 잘 안 풀리는 이게 맞아? 이렇게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요 어떻게 해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워버리시는 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 크리시스라는 단어가요 결단이라는 디시전에 여기에서 파생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갈등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전환점. 이 전환점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일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느냐를 결정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지는 시간,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 힘들지만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갈등의 시간에 먼저 무엇 해야 되냐면요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믿음의 응답은요 이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서 옵니다. 믿음의 응답은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서 오는데 이 순종이 쉽지 않아요.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 순종이요 100% 기쁨의 순종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몸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게 100% 순종이었겠습니까? 100% 기쁨의 순종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일단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몸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일단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먼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흘 밤낮을 가면서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실행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이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갈등 상황 일단 출발해요. 행동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갈등 상황에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 기다림이죠. 기다린다는 건 뭘 기다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다림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오지 않아서 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은 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던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좋은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창세기에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조카 왜 데려왔어요? 아브라함 조카 바보라서 데려왔겠어요? 이게 정이 안 되면은 75세가 되도록 이 적자가 안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 조카를 나중에 내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조카를 데려갔던 거죠. 근데 그 조카를 떠나보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겠다고는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내 아들이 없거든. 내 적자가 없거든요. 살아계서 나는 아들이 없잖아. 근데 그냥 이 조카도 떠나보내요. 그건 뭐야? 아브라함이 진짜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걸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기대했던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요 내 생각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 반드시 도우세요. 그러면서 이 갈등의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는요 인내하면요 뭐가 되냐면 믿음이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금씩 작은 연단의 그 과정 시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키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숙제를 주세요. 계속해서 그 인생의 숙제를 줘. 근데 문제는요 그 숙제를요 받을 때마다요 그때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숙제를 해결하려면요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분량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성공했던 일이나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거 이거를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요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방법으로 그 전쟁을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방법이 다르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이 사명에 대한 또 믿음의 분량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큰 믿음, 기다리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실행하는 믿음,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근데요 그 믿음이요 얼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어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사모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